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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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도 같이 누가복음을 매일같이 큐티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 진정 무엇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란 절대적인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떨 때는 정말 일시적인 것이 때가 많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중심을 못 보니까 그저 외적인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적인 것에 이 가치를 부여하고 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다도 우리의 그 중심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동기를 또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가 이제 처음으로 이 오페라 이 모든 전체 음악을 작곡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유럽 일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페라에 참석했습니다. 역시 한 3시간 동안 전혀 실수 없이 아주 그냥 너무나 감동적인 오페라가 진행되고 이제 막을 내리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벨디에게 막 그냥 환호와 갈채 박수를 막 보냅니다. 근데 벨디는 전혀 얼굴이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관중들이 보내는 청중 그들의 박수 갈채를 보지 않고 그 기빈석에 앉아 있는 자기의 스승 루시니를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그때 루시니가 이제 만족하다는 그 표정과 동작을 이렇게 보내니까 그래서야 이 벨디가 그냥 기쁘게 막 아주 이렇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벨디에게 있어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관중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스승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도는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보시는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 주님이 좋은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이 칭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들의 평가에 앞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눈을 들어 땅끝까지 감찰하십니다. 욥기서 28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그랬어요. 이 주님의 눈은요, 땅끝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감찰하세요. 온 천하를 두루 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특별히 보시는가? 바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신다란 말씀이에요.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보시고란 말이 두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또 보시고. 이 보시고란 말씀은 그저 한 번 쓱 훑어본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보다 더 세밀하게 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관찰하면서 이 꿰뚫어 보셨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망원경으로 쭉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보신다라는 말씀, 관찰, 마치 현미경으로 우리의 내면의 속속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7교회의 이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 눈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동기, 우리의 중심 다 드러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요, 이제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광고를 하십니다. 다음 주에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교회 예배 탐방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다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런 광고를 했어요. 역시 그 다음 주에 보니까요, 분위기가 달라요. 찬양단들부터 모든 교육자님들, 모든 교우들 다 머리를 다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깔끔하게들 다 오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저야 원래 그대로 괜찮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다 오는데 놀라워요. 이제 카메라가 딱 들고 이제 그 방송국 사람들이 2명이 양쪽으로 쫙 흩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 흐트러진 사람이 없어요. 다 서 있고, 뒤에서 어떤 여자분들은 그 손 거울 다 빼셔가지고 팔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야, 이게 카메라의 파워구나. 카메라 앞에서는 다 우리가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두시고 보실 때에 그분의 그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신다면은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말씀의 배경을 관찰해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세요. 성전 안에 계시는데, 성전 안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귀에 이 노수로 만든 헌금통,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면서 그 헌금함에 이제 헌금 동전을 그 안에 집어 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들어오는 사람들과 함께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지금 관찰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처럼 돈 지폐가 아니에요.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은, 동, 금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놋 헌금통에 동전이 떨어지면 소리가 요란해요. 그럼 사람들은 소리를 통해서 대충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헌금했구나를 사람들이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1절을 보면은 먼저 부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헌금 박스에 돈을 집어 넣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넣었기 때문에, 그때 넣었다란 말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헬라어 사용하는데, 그것은 마치 그 사람들이 구제 차원에서 돈을 풍족한 가운데 어느 정도 그냥 했다,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동전이 쏟아지니까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들려지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성경은 가난한 과부라 그랬어요. 근데 과부는 2 렙돈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 렙돈이란 말의 의미가 얇다에 얇다, 아주 얇습니다. 그렇다면은 얇은 동전 2개가 떨어져 봐야 티가 안 나요. 소리도 들릴까 말까입니다. 이 렙돈의 화폐 가치가 얼마인가? 이 당시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이 렙돈은 1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니까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시면 한 2다임, 한 20센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있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바쳤으리란 전혀 상상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보다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헌금한 것을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많이 바쳤는가를 사람들은 상상했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두 랩돈 떨어져 봐야 소리도 안 나는 이 여인의 그 헌금에 대해서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은 교회에 참 성전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이 과부의 헌금을 중요하게 보시고 칭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요, 사람들은 단지 숫자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더 많이 바치는가를 중요하게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 중요하다는 것을 종종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해요. 얼마를 갖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다룬다면은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저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거의 없으니까 저는 중요한 사람에서는 빠지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중요한 인물로 만듭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한국 가니까요, 하나같이 물질에 다 노예된 사람들 같아요. 얼마나 이 많이 갖고 있는 것에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부러워하고 또 칭찬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누가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족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들 만일 우리 집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니까 그래도 우리 집은 천장이 휑하지 않고 천장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내게 입을 옷이 20벌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지구의 75%보다는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여러분들 부자십니다. 또 최근에 나온 통계가 있어요. 만약 은행에 지갑에 조금 돈이 있고 은행에도 조금 좀 잔돈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8%에 속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거기 제가 볼 때는 속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부자입니다. 족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숫자를 보셨습니까? 떨어지는 소리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여인의 희생을, 작은 희생을 보았습니다. 희생, 아무것도 없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 성전은요,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요. 이 당시 성전 짓기까지 60년이 걸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전에 온갖 금은보화 다 발라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요, 그 유명한 정치인들, 왕족, 귀족들도 왔다 갔다 하고 제사장들 또 넓은 그 긴 도포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참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초점 맞추시고 칭찬하신 것은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가난한 과부 한 여인의 희생을 주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희생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희생이란 이건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한다 하지만은 희생이 없이는 그게 불가피해요. 여러분들 희생 없이 주님을 믿는다, 섬긴다, 사랑한다 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여인의 희생은 어떤 희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가난한 과부의 희생은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드려진 희생이었어요. 아마 이 가난한 과부가 사람들을 의식했다라면 얼마나 참 창피합니까? 앞에서는 풍족한 가운데 헌금이 쏟아부어지는데 두 랩돈 가지고 여러분 기가 죽어가지고 뭐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많은 사람들을 의식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이전 장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회당에서 상자에 앉는 것과 잔치에서 상석을 좋아하는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식했습니다. 본문에 있어서 여인이 헌금 드리기를 주저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되도록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모습을 좀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헌금 함 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이에요. 사람들 의식하는 것 참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이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타이타닉 선장이 사람들에게 이제 남자와 이제 여자 어린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남자들에게 이제 희생을 이제 설득을 해요. 먼저 당신은 신사야 하니까 영국 사람이 물속에 풍덩 희생해 버려요. 그 다음에 당신은 영웅이야 하니까 미국 사람도 그냥 물속에 풍덩. 이건 루리오 하니까 독일 사람이 또 물속에 또 그냥 풍덩해버려요. 그리고 이건 남도해 하니까 일본 사람이 또 물속에 풍덩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 겁쟁이야 하니까 한국 사람이 또 물속에 또 풍덩. 다 제각기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하면서 설득을 당하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거기에 내가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아니죠. 이 여인처럼 그저 자기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감사,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이것이 헌금이고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희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참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내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여인의 희생은 바로 전체를 드린 것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얼마나 가진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어디를 보아도 이 여인이 얼마나 가진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적게 갖고는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을 말씀하기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인의 희생을 칭찬하셨죠.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자기의 있는 바예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희생이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매번
생활비 전체를 주님께 그냥 다 바치란 말씀입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번 핵심을 보자고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금 생활은 삶의 기본입니다. 또 이 11조는요, 헌금 생활의 출발이에요. 그것은 이따가 봐서 하는 것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이 헌금 자세가 바로 이 11조예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구약 이 경건한 성도들을 보면은 율법을 떠나서라도 이들은 최소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서 자기들이 청지기로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바로 물질로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1조를 바치는 신자가 영육간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수천만 명의 실증을 가진 통계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이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이것은 참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이 11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예배예요. 신앙 고백이고 나의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이고 예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한 일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11조를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청지기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꼭 11조 가르쳐 주세요. 그들에게 1불 주시니까 10센스 헌금하라고 하세요. 100불 주시면 10불 헌금하라고 하세요. 바로 그것이 그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기본적인 출발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 교우들이 많이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다 내 것이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도 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의 청지기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제가 참 신실한 도전을 받은 이 미국 기독교 단체의 회장의 부인 되신 분인데, 이분은 매일같이 그날 쇼핑할 리스트를 다 이렇게 적으신대요. 다 적으신 다음에 먼저 여기서 우선순위를 다 먼저 픽업한 다음에 꼭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린답니다. 참 여러분, 이거 바로 물질관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주님의 것, 이것은 내 것,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전체가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물질만 주님의 것이니까 내 몸도 주님의 것이죠.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의 몸은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니냐, 너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은 누구를 위해서 100% 쓰임받아야 하는가? 내 몸의 주인 대신 주님께 내가 100%를 드려야죠. 또 내게 주어진 시간도,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월 지나갈 때에 주를 위해서 아끼면서 시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 보고를 꼭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 데디케이션 할 때 헌신이란 개념은 100%가 아니면 헌신이 아니에요. 95% 헌신의 의미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헌신은 아예 헌신이 아니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은 80%로 만족할 수 없다. 85%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 되신 분들이, 아내 되신 분들한테 내가 당신한테 90%만 헌신하겠어. 그럼 그 만 딱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피할 아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의 동기는요, 그럼 10%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란 말이에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고 부부라고 소문난 이 레이건과 낸시 또 여사가 있잖아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한참 그 치매로 힘들어할 때 낸시 여사가 참 수고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낸시 여사가 한 말이 참 되게 감동이 돼요. 이런 말 했습니다. 흔히 부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은 50% 헌신, 아내는 50% 헌신해가지고 100%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란 것은 남편이 100% 하고 아내가 100%할 때에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체와 전체가 교환되는 것이지 80%, 100, 50은 교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100%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주셨어요. 다 자기의 전부를 다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아들은 하나님의 전부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신다. 절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100번 들어도 감동이 되는 이 예어가 있습니다. 시티 스터트란 케임브리지 대학의 우수한 장학생이고 유럽 전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크리켓 최고 탑 선수였습니다. 이 시티 스터트가 한참 막 보장된 수입과 미래 명성이 막 그냥 막 뜨고 있을 때 어느 날 캠퍼스 크루세드에서 설교를 듣고 그의 삶이 뒤집어져요. 그 다음날 그 선교사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날. 그리고 다 준비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의 친지, 식구, 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가느냐, 그런 희생이 어딨느냐, 왜 앞에 모든 것들 다 희생하고 떠나려고 하느냐 할 때 스터드가 한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가 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가 나를 위해 그렇게 생명을 버려주시고 피 흘리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희생 생각할 때에 우리의 희생 절대, 여러분, 저는 제 몸이 10,000개가 있어도 다 주님께 자랑할 수 없어요. 제 희생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인이 얼마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근데 참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낙심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너무 남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에 보조를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가지면은 중요한 사람이 될 터인데, 라는 작은 목소리가 항상 들려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무슨 옷을 입었나 전혀 주님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얼마를 드렸는가도 전혀 주님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여인의 희생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희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희생하셨기 때문에 희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중요하게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직업, 기회, 편리 희생하고 즐거운 일도 희생하고 수면도 희생하고 인기, 인정 등들을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희생할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보시고 주님께서는 평가하세요. 인정하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막 내는 것에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희생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이 가난한 과부가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오늘도 저 김현수 목사가 또 나가지고 부끄럽게 또 설교하래. 여러분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볼 수가 있다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선단체들이 이 여인 때문에 또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인의 헌신 때문에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여인의 헌신의 귀감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 희생, 한 여인의 주를 향한 이 작은 두 랩돈의 희생이요, 예수님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되는 그 희생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어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헌신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저희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아버지 끌려가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